우리 태플린 복음 선포 언약식 하겠습니다. 선포 언약식입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는 차원에서 눈을 감고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는 무더위, 아주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다시 소생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내 용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작.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계속 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왜 나는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그리고 뭐 좋다는 데는 다 가보고 그래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여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사람은요, 다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보다 수많은 일들을 해서나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막아는 이야기 하거든요. 다 기록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교훈이 될 만한 것은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아 고생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다 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왜?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돈도 다 탕진했고 그러는 사이에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절망 중에 있어야 할 이 여자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은 1 더하기 1은 뭐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 2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시너지는 하나가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1이 됐을 때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0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좀 상상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절망 중에 있지만, 지금 돈도 없지만, 그리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거 아무 희망도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AI 시대에 AI가 절대로 인간을 갖다 추월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창조적 상상력이에요. 창조적 상상력. 여러분, 이 창조적 상상력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보면 AI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는 크로바가 있어요. 크로바, 오늘의 날씨,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얘기해요. 내일의 날씨, 내일은 어떻고 그래요. 한 달 뒤의 날씨, 기상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느껴지죠? 오늘 몇 시에 비 와? 3시에 비 와요. 단순 정보는 전하는 것이 AI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제 앞에서 이제 오늘 오프라인으로 듣는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고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오늘 그냥 새벽 6시부터 막 열심히 일했거든요. 막 노가다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이제 이 시간에는 내가 잠을 자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렸고. 네, 이해해요. 그래서 자라고 했어요. 아니, 여기서 듣지 말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라고, 불 꺼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절대로 자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잠도 못 자게 하는 나쁜 목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요,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강화도에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산에 위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성경암송학교는 출판사를 갖고 있는데, 성경암송학교는 2층에 있는데 1층에 그 책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2층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 손이 다 나가요. 무릎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날려달라고 하면은 저 인쇄소에서 갖고 오는 분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이 건물주와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는 성경암송학교지만 동시에 출판사라고 하는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출판사 책들이 많은데 그 책을 2층으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고,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으니까 한 구석에 우리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1층에 한 공간에 한 구석에 컨테이너를 넣고 거기다 책을 넣고, 책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서 발송을 하고 했어요. 또 책이 오면 그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편리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이 컨테이너를 여기다 못 두면은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냐 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아니면 이 컨테이너를 치우긴 치우는데 컨테이너 장소를 따라 별도로 해서 그 장소를 구해가지고 그곳으로 컨테이너를 이동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컨테이너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속에는요 엄청난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갖다가 다 빼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가 가고 자리를 잡고 또 다시 그 컨테이너 안에 책을 집어넣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요, 그 책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됐고, 제가 그 장소를 좀 옮길까요? 하고 또 어떤 데를 물색을 했더니, 제가요, 여기서 5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늦게 내본 적이 없어요. 밀린 적이 없어요. 임대료가 적지 않았지만 그 임대료를 한 번도 딜레이 한 적도 없고 늦은 적도 없고 한 달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19 때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월세는 항상 공과금 같은 거는 정확하게 다 지불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7개월이 밀려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밀려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아주 월세를 안 내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면에서 본이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우리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는, 아니 1층 자리로 우리가 차라리 이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나왔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쪽으로 가면 컨테이너가 필요도 없어요. 아,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너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소리를 삑삑삑삑삑삑 질러가면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막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월세를 잘 주고 월세를 잘 올려주는 성경암성학교는 꼭 있어야 돼. 대신에 컨테이너는 없어야 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성경암성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건물주가 크리스찬인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 건물을 이렇게 전전하는 과정에 크리스찬이 아닌 건물주하고는 한 번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이해를 해주고 다 합력을 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스찬 건물주들은, 그 강화에 있는 건물주는 제 돈을 다 떼어먹고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악명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떼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소송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기를 떠날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또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걸 하자. 반드시 크리스찬이 아닌 비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건물로 차라리 들어가자.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크리스찬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남의 건물로 이렇게 임대를 전전하는 거,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는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예전에는 이만큼 하겠다는 일을 자꾸만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조금 소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땐 엄청 대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건물 많이 줘봤잖아요. 아니 조그만 건물에다가 우리 성경 암송학교라고 하는 작은 공간 하나만 만들어도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찬송 많이 부르고 이 세미나도 힘있게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책도 잘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조적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창조적 상상력이 생기니까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서 새로운 건물로 갈 때는 우리가 조그만 땅이라도 사서 그 땅에다가 우리가 조그만 건물을 줘서 가건물이라도 짓고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성경 암송학교를 하자 이렇게 하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바로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자가 가만히 떠서 생각하는데 그래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의사들에게도 온갖 방법 다 해봤는데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창조적 상상력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살금살금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만 대면 나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요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상상하는 믿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오직 믿음, 믿으세요, 믿기만 하시오, 오직 믿음, 솔라피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만 얘기하시고 믿음이 우리가 정말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상상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도 돼요. 그 기대하는 마음,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창조적 상상력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상상력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이렇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성경암송학교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암송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브르타 실석도 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을 저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창조적 상상력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항상 초월하지만 생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요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전에는 상상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는 상상을 했어요.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상상력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것을 시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이제 임대 건물에 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그 성경암송학교가 옮겨간다면 그 성경암송학교는 분명히 비록 작은 땅이라도 거기에 예쁜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 암송학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꿈과 비전과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여인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앞에는 감히 와서 하지도 못해요.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상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상상대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무리 가운데 살짝 끼어가지고, 그리고 뒤로 와서, 앞에도 아니에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탁 댄 거예요. 됐더니 그 혈루그 눈이 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 성경암송학교 오지 마세요. 언제 오셔야 되냐면, 성경암송학교가 작은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개교식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지금 저축해 둔 돈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땅 사놓은 거 있나 봐요. 이렇게. 만약에 땅을 사놓고 또 있으면 지금 당장 건축을 시작했죠. 근데 아직은 땅이 없어요. 아직은 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무슨 창조적 생각하는 믿음, 상상하는 믿음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 이제 돈 있으면요, 그걸 다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쌈짓돈 만들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가건물이라도 예쁘게 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바람이 있잖아요. 신바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냥 자기 병식에서 낙심하고만 있다면 그 여자는 아무런 해결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배울 믿음은,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상상하는 믿음. 이걸 거꾸로 해야죠. 상상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아멘 허연수 집사님, 박수인 집사님. 네. 갈라디아서 강의 듣다가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이치가 저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향진 사모님 그 개척교회 때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 천막을 갖다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광명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시작이 반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작.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4절의 말씀에 베이스를 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아무나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3절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사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이게 들어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그 이야기를 해요.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요. 예배를 드림으로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요. 봉사를 함으로써요. 전도를 함으로써요. 대부분 이렇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되면 남자들이 가장 아주 괴로운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결혼기념일.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것을 잘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 그런데 1년 내내 잘못했다가 결혼기념일에 선물 하나 주고 생일 선물 하나 주고 이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주관적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을 알기 전. 그 다음에 AD, Anno Domini. 이 삶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명확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했어요. 그런데 제가 Before Christ, BC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남들이 인정할 만큼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도 특히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희 가정은 참 저희 아버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조금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오늘 어디야? 하고 하면 제가 이제 장남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여러분 여러 크리스천 가정들이 있고 여러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있겠지만은 이명현 집사님이 이정규 목사님이 이명현 집사님이 어렸을 때 명현아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예, 창세기인데요. 1장부터 50장까지 다 큰 소리에서 읽어.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아마 이정규 목사님이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성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운동한 사람들은요. 운동한 사람들의 특징, 곤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용품을 사야 돼요. 그러면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을 한 번도 주는 적이 없어요. 네가 돈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 암송 하나의 1절에 이런 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용돈이 필요하거나 학용품을 살기 위해서는 학용품이 예를 들어 10원이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을 암송하고 가서 하고 10원을 받는 거예요. 남들은 턱턱 주는데
저는 그 10절 암송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때가 before Christ, 저 BC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AD가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 샘솟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암송도 많이 했으니까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도 있었지만 그거는 BC예요. AD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작정했던 것이 뭐냐면 해가 바뀔 때마다 성경 한 권씩을 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1월 1일 날 성경을 사서 12월 30일이 되면 그 성경이 이제 딱 책꽂이에 꽂혀져요. 그때까지 성경이 너덜너덜 하도록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이 15권이나 돼요. 너덜너덜한 어떤 곳은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데 그 보면 거기는 아예 종이가 없어요. 하도 예전에 얼마나 또 종이가 질이 약하고 또 가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닳아버려요. 뭐 골무가 있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찢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15권의 성경을 정말로 수십 번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그 성경이 달 때까지 읽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콕 와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런 말은 이건 정말로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 쓰는 목사님들이 생기는 거지. 제가 막 비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5장 6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태필인을 선포하고 태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주관적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대상을 한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박종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강기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명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김남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건, 모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영적 권태기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권태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권태기가 뭐예요?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의 흥미를 잃고 실직이 나는 시기가 권태기잖아요. 근데 영적 권태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항진 사모님 같은 경우는 신앙의 슬럼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이항진 사모님도, 이정규 목사님 같은 아주 믿음의 선배님들도 분명히 신앙의 디프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 권태기가 이렇게 시작되면 예수님의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나타날 때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데 내 삶의 주인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집중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돈도 필요하죠.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만 내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안정되는 거,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만 나의 삶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예수님 여전히 믿지만 내 노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많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심란하다. 나 예수님 여전히 믿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위압당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라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건강을 잃어도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더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할 때 제가 아주 어렸어요. 근데 그 집회를 이렇게 볼 때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 특송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조용남이에요. 조용남.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초청을 합니다. 구원 초청을 할 때 꼭 이렇게 세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꼭 이렇게 가수를 세우는 것처럼 김장한 목사님도 가수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조용남 씨였어요. 근데 그 조용남 씨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또 이렇게 한글로 부르고 또 영어로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도 지금은 그분이 자기가 평신도라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노래 하나는 엄청 잘했고 신학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목사님 김장한 목사가 이제 미국에서 미주 집회 할 때마다 꼭 특송을 하는데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할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노래가 좋기도 하지만 주 예수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은 있을까?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는 꼭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자.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저희 그 집안의 찬양입니다. 저희 집안의 찬양.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세요? 네. 우리 가족 우리 70여 명의 그 크리스천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악보를 준비해가지고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히트곡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웠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일 이렇게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제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태필요복음 선포할 때도 꼭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감격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덥고 무더운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